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스바냐 1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스바냐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덮으신다, 숨기신다. 계속해서 나오는 지금 내용이 우울하고 암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멸절하신다, 심판하신다. 모든 것을 이젠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신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숨기시고 덮어주신다라는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이 스바냐 예언서의 말씀인데요, 성경에 스바냐라는 이름을 쳐보면 구약 성경에만 대략 9명 정도의 스바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스바냐라는 이름이 참 생소한 이름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또 유대 지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바냐라는 이름을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 다윗 왕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앞에서 나팔을 불며 춤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7명의 나팔 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제사장이 스바냐라는 동일한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고요. 또 레위인들도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역대상 말씀이나 또 포로기 이후에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 스바냐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래도 들어보고 아는 사람은 바로 이 선지자 스바냐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엘서나 아모스서와 같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중심 주제인데, 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도무지 바라보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임할 것이라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통렬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1장 말씀에서도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멸절하리라, 심판하리라, 모든 것을 부수리라,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대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 바알에게 경배하는 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모든 추종자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바알을 섬기는 자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와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경배하지도 않고 거기에 절하지도 않으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바알로 대변되는 것은요, 철저히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가 농경사회지 않습니까? 농사의 신, 비를 내려주는 신, 이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비를 내려주지 않아서 풍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로, 헛된 생각들로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바알 신상이나 또는 절에 가서 부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숭배하며 돈과 세상의 가치가 더 우선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도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은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바꾸어서 말한다면 어려움 중에도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영화로운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심판의 날이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날이 되어진다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의 날, 구원의 날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잔인한 날이 아니라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스바냐를 소개함에 있어서 그냥 스바냐가 어떤 사람이냐 소개할 때 대부분 보면요, 어떤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버지 정도만 소개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이다, 누구의 아들 누구이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오늘 보면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손, 그리고 현손이라는 것은 고조 할아버지 이야기하는 거죠.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스바냐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를 이렇게 나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조상 중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분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그런 일이 좀 적은데요. 옛날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우리 집이 대단한 집이라는 걸 나타낼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가문에 어떤 사람이 있어 하면서, 우리 가문에서 뭐 정치인 국회의원이 나왔고 우리 가문에서 뭐 어떤 일을 한 사람이 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히스기야를 이야기하고자 함인 것이죠. 스바냐의 아버지 구시라는 사람, 우리가 들어도 구시가 누군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그러면 우리도 히스기야가 누군지는 알지 않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다윗 왕 이래로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꼽자면 여호사밧 왕 정도 있는데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중에서도 히스기야는 당대 많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왕이었고 아수르의 침략에 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려운 시대의 나라를 그래도 잘 이끌었던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타락했던 당시의 왕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며 살았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이 스바냐가 그 히스기야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라는 것은 왕족이죠.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히스기야의 혈통을 따르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집안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선지자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때 어떤 왕 때입니까? 요시야 왕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도 히스기야의 자손이거든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아몬, 그리고 요시야 왕,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같은 히스기야의 자손인데 스바냐라는 한 명은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요시야는 한 나라의 왕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에게 암묵적인 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온통 우상을 숭배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요시야 왕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히스기야 왕의 후손인데 그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지만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심어주고 요시야 왕에게 암묵적으로 지금 도전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갑자기 죽임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돈을 더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득을 포기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과 여러 친목 모임과 또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함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것들을 멀리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때로는 잠시 끊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내가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는 것을 나타내듯이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언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며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도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길어진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자영업자들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서 자신이 낳은 자식들을 죽이기도 하고 자신의 부모들을 해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남녀 사이에 서로 사랑하며 만났다가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데이트 폭력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늘 생각을 하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많은 돈을 축적해야 한다. 많이 벌어야 된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으로 내비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내비쳐진들,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장 2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마지막 18절에 중요한 교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했다고 선지자는 계속해서 외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까? 은과 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돈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심지어 나라가 망하더라도 돈만 있으면 해외로 도피를 해서라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친일파들이 득세했던 이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가 망해도 돈이 있고 일본에 부역을 하면 우리 집은,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허황된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두 번 다시 이 땅에 독립이, 광복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암살이라는 영화 보면 그 변절했던 독립군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국이 광복될지 몰랐다고.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이렇게 산 것 아니냐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은과 금이 결코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우리의 믿음, 그것 하나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고통스러워하며 벌벌 떨고 있을 때 고통 중에도 믿음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면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선악간에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바로 잡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구보다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당시 최고의 힘을 가졌던 나라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안 뒤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왕궁에서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친히 히브리 민족, 자신의 민족들과 함께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선택을 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장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깐 이 땅에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은금 재물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수모와 박해를 당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면 올수록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이 더 크게 쌓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상이 더 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참 잘 살았다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잠깐의 눈앞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 세대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 나라 바라보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바냐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내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 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시험과 또 여러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 또 취업생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뉴스를 바라보면 소망을 삼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마음 아픈 소식들밖에 들려오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을 그 아버지 하나님께만 두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 또 취업생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시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미래와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로 새로워지며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소망을 삼을 소식이 아무것도 없고 온통 악한 소식들만 들려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두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은금을 쌓는데, 세상에 썩어질 것을 모으는데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받을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고통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며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 붙들어 주시고, 수험생, 취업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인생들을 개척해 나가며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공부를 하되 주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최선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인생길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수험생, 취업생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병성마다 찾아가시고 수술한 부위마다 우리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의술과 약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속히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고백하며 간증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